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로 바뀌었는데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5번에 걸쳐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연장성상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성경 동독대학 누가 저에게 이야기를 왜 목사님은 구약만 설교하냐고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확 뛰어가지고 신약으로 왔습니다. 신약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또 구약을 갔다가 또 구약을 하다가 조금 저거 하면 다시 신약으로 와서 신구약을 왔다 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최종적인 제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과연 어떤 책일까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신약 성경 27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복음시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 이 복음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4권의 복음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가 구원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 이 진리가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세계였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세상에 100명이 모이면 99명이 다 하는 얘기가 세상에 신은 많고 구원받을 길은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예수 한 분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앞부분에 있는 사복음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시대를 지나서 선교 시대, 이 선교 시대는 사도행전과 13권의 바울 서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죠. 자,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 과정, 그래서 행전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 바울이 여행을 다니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여행 서신, 다른 말로 하면
교리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잘 세운 지도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보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13권의 바울서신, 그래서 이 14권의 서신서들은 바로 선교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교회에서 성령 받고 선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14권의 선교 서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 선교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을 행함으로요?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결코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시대입니다. 자, 복음 시대, 선교 시대, 그다음 마지막 교회 서신, 이 교회 시대인데 8권의 일반 서신, 그리고 1권의 요한계시록, 그래서 전체 이 9권을 가리켜서 교회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 서신도 개인에게 쓴 것도 있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쓰여진 것이 있지만, 이 바울 서신과 이 일반 서신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울 서신은 주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율법을 쫓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복음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이 8권의 일반 서신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과거에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다른 종교의 경험들, 또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 다닌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불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샤머니즘, 무당을 쫓던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당이 했던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도선사 30년 보살님이 오셨다. 제가 가면 문 앞에 탁 뛰쳐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수유시장 가가지고 제일 좋은 과일이나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신방 가면요, 그 운목에다가 한 상 가득히 차려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생긴 사과배를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런 사과배를 사는지, 흠이 없고 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분이 입이 늘 정성을 했습니다. 교회 오셨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서 아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분은 불교식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일반 서신은 바로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지역 디아스포라 유대인촌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가르침과 다른 종교들을 다 버리고 이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 서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신약 성경은 이처럼 복음 시대, 선교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로 되어져 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접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일반 서신들,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바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바로 에스더서가 그 대표적인 거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서, 그런 책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를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1세기면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AD 100년까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8권의 일반 서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고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1세기 전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지역을 로마가 점령을 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그 나라가 지배할 때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세기 전후에 로마 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새벽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바로 사도 바울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저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트로이의 목마라는 새벽기도 때 잠깐 얘기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전도여행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저 로마에까지 갔던 그 2년 동안 간 그 먼 거리, 그 항해할 때 제수 호송선이 바로 트로이의 목마처럼 이 로마 제국,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중심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세계 통치, 그리고 그 안에서 로마의 고속도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고속도로, 지금도 유럽에 가면 저도 로마에 가서 이 도로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만 정말 무거운 돌로 이 땅에다가 박아서 도로를 구축해서 이 돌이 지금까지도 손상이 없이
비가 오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도로가 파손되는 일 없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군대가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지역의 물자들이 로마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길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시기 전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 어디 나라 가도 통용할 수 있는 헬라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세기 전후의 상황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50년 전 상황, 50년, AD 50년까지 전의 상황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했고 합법적인 종교로 바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바울을 비롯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회당을 통해서 용이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자, AD 50년까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AD 50년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을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로 황제와 그 다음에 도미티누아스 황제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이 쿠어바디스라는 그 센세비키가 쓴 책을 보면 자세히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AD 64년,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약 6년 전에 이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발단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었고 그 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어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센세비키가 쓴 코바디스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 로마의 거리에 기둥을 쫙 가로수처럼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매달고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로마 시내 전체에 사람의 비명소리와 그리고 사람의 몸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라는 비참한 장면들을 묘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도미티누아스 황제 시대의 박해 때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고 황제를 숭배를 동의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자, 지금 서론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1세기 전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황제 숭배를 기독교인들이 거부하고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찬식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아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고 로마의 사회는 귀족과 일반 시민 사회였는데 복음이 하층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넘어갑니다만 이 네로 왕제의 대박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짐승의 밥이 되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선택했던 그 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 서신을 읽을 때 그 일반 서신의 편지를 받았던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이처럼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촌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야고보서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진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구약의 잠언을 읽는 기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아모스서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이야기.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라는 뜻에서 이 아모스서. 루터 경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듣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고 시련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발견하게 된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신약 성경 중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D 45년 전후에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아직 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그리고 대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바울과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는 생각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그가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율법주의자들을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에 비해서 야고보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둘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고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구약의 율법서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야고보서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강조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의 품위를 지켜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이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저는 이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에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야고보는 결국 훗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참수용을 당해서 그가 목숨을 잃는 비참한 순교의 대열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은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두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건 뒤에서 여러분의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여기에서도 우리가 던져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 부분은 각각 믿음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믿음의 특성, 세 번째는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만 딱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5분 전에 설교를 다 마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블맵, 믿음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래서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가 12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1세기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팎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의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제가 로마의 두 황제의 박해 시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에 예배 때 만난 성도를 다음 주일날 만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누가 또 붙잡혀 가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 주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 주가 종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이 부활절에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서로 인사하면서 언제 임하게 될 그 종말을,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련을 참고 인내할 것을 바로 이 야고보서는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것을 야고보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에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영생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슬퍼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지금 빚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왜? 나에게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 고난, 역경, 시험, 유혹,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이게 구약의 잠언하고 똑같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 여러분, 우리가 시가서를 보면 참 재미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서 아가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잠언,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사모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노후 지침서, 전도서. 우리가 이 5권의 시가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청년부터 그리고 장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서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귀는 키우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그리고 성내는 것은 한참 뒤에 시간을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남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남 얘기를 듣는 것을 우리는 참 싫어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말이 입이 열리자 말자 이미 말이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말을 너무 빨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을 나도 기억을 못하는,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듯이 늘 감정에 우리 자신이 지배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특성과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7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특성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은 차별의식을 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믿음은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지혜가 생기게 해준다. 여섯 번째,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준다. 일곱 번째,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라고 7가지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야고보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묵상하시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1세기 혼란과 시련의 시기에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많은 시련이 있었죠.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련,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시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 그래서 시련이 온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시련도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시로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는데 부모가 혼내키지 않으면 무엇일까요? 부모의 교육관이 잘못됐든지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 인생에 시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시련은 영생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시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가질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첫 번째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생명의 멸관, 시련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가 세 구절 말씀만 소개했지만 사실 야고보서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잠언처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짧은 5장 말씀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과 시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